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위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의 생애에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강단에 올라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준비를 단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그만 그 강단 위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설교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킨 끝에 그 강단 위에서 할 수 없이 자신이 설교할 내용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는 그 얼굴을 붉히면서 강단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귓가에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느냐? 젊은 이 목사님은요, 순간 멈칫하여 그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저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이야기들을 사람에게 전해라. 이 젊은 목사님은요, 강단 위에 올라서서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의 원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담대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칠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에 가득한 삶을 이것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셨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설교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모두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은요,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에게 어떠한 설교보다도 큰 은혜를 끼치는 명설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참 설교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TV에서 우리가 떠다니는 안티크리스찬,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편해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그 이유로 베드로와 그 요한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솔로몬 행각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대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힘있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마르티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말은요, 사실의 근거여 말하는 증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마르티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증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마르티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 중에요, 마타이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타이어, 즉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은요, 증언대에서 먼저 위증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데 만약 위증 시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한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곧 마르티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메이커스, 그 증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간략하게 세 개를 알아보고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우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들은 우리들의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케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닌 만나는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자신있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천하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둡고 우둔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그 증거는요,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종이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 가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증인이냐? 기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새벽은 물론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보리떡을 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외칠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밤을 새며 피땀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정욕을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의 그 방향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자, 어린이, 여인, 병자, 죄인, 문둥병자, 버림받은 자, 이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까지도 사랑하셨고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미움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섬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때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도했던 120여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인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도 베드로처럼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마르티스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날마다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